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첫 번째 대답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격이 없으면 선택받을 수 없는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성적이 좋아야지 뽑아주지, 성적이 안 되면 뽑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실력이 있어야지 어떤 팀이 그 선수를 뽑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뽑아주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면 뽑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곳도 자격이 안 되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 번째 답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 죄는 있지만 이제 죄는 없어. 죄는 있는데 그 죄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사망 이후에 죄 때문에 지옥이 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의 말씀, 너희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의 죄악이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비누로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 씻을 수 없습니다. 비누로 죄를 씻을 수 없고, 물로도 짐승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씻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주일 설교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핵심은 그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고 그들만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흰 옷의 의미는 뭘까? 흰 옷의 의미는 뭘까? 요한계시록 7장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이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겁니다. 이런 신앙의 비밀, 이런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대로 그냥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을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니까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죠. 모르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 모르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울부짖을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금옷으로.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찬양.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걸 모르면, 그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모르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거기에 망치 소리가 들렸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립니다. 모르면 안 들려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뉘어놓고 손과 발에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로 못을 박습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손에. 어디에? 예수님의 발에. 그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손과 발,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살이 찢겨지는 고통은 어땠을까요? 손과 발에 망치로 못을 박을 때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잖아요. 그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견디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신앙은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혹은 부활하셨음을, 혹은 다시 오셨음을, 혹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혹은 예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지키신다. 이게 우리 신앙이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의 세계에는 이런 믿음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동하는, 거기에 감격하는 감동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간단한 게 아니죠. 단순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결국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돼요.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깊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작사하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기록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한 글자도 못 써요. 못 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 글자도 못 씁니다. 알고 나니까 바닷물을 찍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 하늘에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 분명히 믿음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출발점이고 믿음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귀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또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말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매달리려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떠밀려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예배 중심으로 살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죠. 이것도 귀하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중심이 안 되고, 이 믿음이 없으니까 11조를 못 드리죠. 그런데 이 믿음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니까요. 너무 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11조가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러기에 신앙은 믿음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아는 감동의 세계예요. 여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냔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지금 믿거든요. 어떻게요? 성령으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요. 왜? 성령의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